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1985년 11월 2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11월 2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군에서 전역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병도를 나와서 마장동까지 버스를 타고 오고, 그리고 이제 예비군 마크를 붙인 전투복을 입고 이제 서울 시내를 늘 다니던 데죠. 이제 버스를 타고 갔는데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같이 느껴졌습니다. 햇빛도 참 그냥 황홀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더 지나가는 사람들,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 모두가 다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이 새로운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군에서 전역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고 군인들이 뭐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대수로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한 젊은이가 느끼는 세상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세상이 전부 다 내 것 같이 느껴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하고 세상을 볼 때에도 그렇게 화려하게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다면은 군생활은 정해진 어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언제 감옥에서 풀려날지 모르던 요셉이 갑자기 왕의 부름을 받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그 애국은 어떠하였을까요? 왕궁과 왕 주변에 쭉 늘어서 있는 여러 신하들과 아름다운 장식들을 보면서 아마도 너무 황홀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만 되었습니다. 그가 아는 것처럼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술관원과 떡관원 꿈을 해석해 주었고, 술관원이 이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40장 23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그리고 나서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 40장과 41장 그 사이에 2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2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도요, 이 요셉이 잊혀진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는 그 동안에도 이제 바로는 세상을 애국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술관원은 술을 만들어서 바로에게 따라 드렸을 것이고, 또 보디발은 치위대장의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없어도 세상은 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그런 대로 굴러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출관원이 석방될 때에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복직이 되면 내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애굽의 왕에게 틀림없이 호소를 할 것이다. 내 호소가 바로에게 전달이 되면 바로는 너 참 불쌍하다, 너 참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구나, 그래서 나를 꺼내줄 것이다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복직이 된 다음 하루 이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어떤 바로의 호출은 이제 그에게 도착하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 나를 잊어버렸구나. 그가 이제 더 이상 기대일 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떤 인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바랄 데가 없는 사람으로 그는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그는
과거에 자기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여 보았을 겁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었지만 그 집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어서 그 집의 집사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간수장이 그를 죄수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그를 세웠습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자기의 꿈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꾸었던 꿈,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는 그 힘든 감옥 생활을 이겨 나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원망스럽고 어떻게 생각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견뎌내고 이겨낸 세월이 2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 그가 옥직된 다음에 즉시 요셉의 상황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바로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 참 억울한 사람이다. 히브리 청년 참 억울하다. 그 사람을 풀어주자. 그래서 그를 감옥에서 꺼내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요셉은 어디에게로 가야 되는가 하면요, 보디발의 노예입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가정총무로 계속 일하게 했을까요?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해를 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 있었으니까. 방법은 그를 저 멀리 다른 나라로 도저히 그가 찾을 수 없는 어떤 곳으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팔려갔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면 정말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때 그 집을 내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2년의 세월이 경과한 다음 모든 여건들과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지금이 이제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낼 때라고 생각하셔서 그 시점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제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때가 다 다른 때가 있다는 거죠.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왜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지 않으실까? 요셉이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셔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셔야 될 그때, 그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다 실패하는 경험들이 얼마나 우리는 자주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것 아닙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구름기둥을 따라 움직여가다가 구름기둥이 멈추었으면 그곳에서 이제 그들은 진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기둥이 일어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들은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일하실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역사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런 이제 신앙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41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나일강에서 있었는데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나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 7마리의 암소는 아주 살이 찌고 보기에도 좋은 아주 윤택한 그런 7마리의 소였습니다. 이걸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뒤이어서 아주 파리하고 흉한 암소 7마리, 그냥 삐쩍 마른 7마리 소가 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7마리 소를 다 삼켜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서 깨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이게 왜 이런 꿈을 내가 꿀까? 여러분, 그런 꿈을 꾸면은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아, 이상하다. 또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청했죠. 근데 또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삭의 꿈인데 한 가지의 이삭이 이렇게 아주 튼실하게 보기만 해도 아주 탐스러워. 그랬을 겁니다. 이야, 올해는 풍년이다. 알 수 있는 그 이삭이 하나 그의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에서 또 그냥 동풍에 말라 비틀어져 버린 쭉정이 같은 이삭이 7개가 나와서 그 튼실한 이삭 7개를 꿀꺽 삼켜버린 겁니다. 아침에 깨니까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뒤숭숭합니다. 이거 뭔가 뜻이 있는 꿈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당시 사람들은 꿈을 미래에 대한 어떠한 이 고지의 기능 혹은 예지의 기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중이 다 그냥 진짜 그냥 소란해졌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난리가 난 겁니다. 사실 그 꿈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애굽이 다 벌벌 떠는 그러한 왕이었던 바로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사실은 바로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애굽 궁중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었고 그 당시 친위대장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과는 관계가 없는 사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보고 이 사건을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일을 결정하고 앞으로 나가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포탄도 부족하고 실탄도 부족하고 총알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그런 포탄과 실탄을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나라였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동방이 조그만 나라가 별로 그렇게 이제 관심이 없는 나라예요, 러시아가. 그런데 갑자기 그냥 그 어떤 무기의 공급처가 되는 바람에 북한에 푸틴이 평양에도 오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난주에 7월 말에요, 큰 홍수가 났습니다, 북한에. 어디서 홍수가 비가 집중호우가 내렸는가 하면요, 압록강, 평안북도 그 부분에요, 뭐 지금 자강도 뭐 그런데요. 근데 거기에 집중호우가 나서요. 뭐, 어떤 데는 300mm씩 하루에 막 비가 오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 여러분,
보도를 보면 막 이 보트를 타고 김정은이 뭐 사람들 구하러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 난리가 났어요. 이게 왜 국제정세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 하면요. 거기가 군수공장이 있는데요. 북한의 중요한 군수공장이 있는 데가 싹 잠겨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북에서는 입장에서는 무기를 팔아서, 전쟁 무기를 팔아서 어려운 경제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소 호흡기 같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또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야, 이게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람 뜻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라끼리 협정을 맺고 동맹을 맺고 이래서 전쟁을 하고 저래서 문제를 만들고, 그런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바로냐? 나는 이 나라를 너에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셈입니다. 그게 바로의 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의 입을 다 닫아버리십니다. 자, 그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이제 이 점술가들,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점술가는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점쟁이나 뭐 어떤 이제 뭐 사주를 봐주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점술가들은요, 혹은 뭐 천문가들은 이제 나라의 국정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왕에게 충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들 다 미신을 믿잖아요. 그래서 점을 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물어보고,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왕으로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물어보고 점쟁이들한테 물어보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공무원이죠. 당당한 그 어떤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그 국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 꿈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 점쟁이들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가짜라는 얘기죠. 저는 이런 일들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이제 그 정치는 사람들이, 애국의 정치는 사람들이 그냥 그들이 꿈을 일러주었잖아요. 왕이 이런 꿈을 내가 꾸었다, 어쩌고 뭐 이래서 이 꿈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으면 그냥 되는 대로 해석을 해도 사실 확인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꿈 얘기 가만히 들어보고 애굽의 뭐 현인들이나 점술가들, 이 사람들이 다 그걸 갖다 해석을 해주는 게 자기들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아유, 왕이시여, 뭐, 7마리, 뭐, 또 이제 7소, 또 뭐, 7이삭 그런 걸 보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적당히 해석을 해도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그들도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을 했겠지요. 해석은 했는데 바로의 마음이 너무 흡족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여러분, 바로가 의지하고 바로가 듣고 싶어하는, 자문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전부 가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도 치고 또 이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 전문가들의 어떤 그 이제 조언을 듣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장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점술가들의 입을 다 닫아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술과 노는 기억을 소환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궁중에 난리가 났을 때에 술 맡은 관원이 이제 비로소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 죄를 기억한다? 뭐가 죄라는 거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을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기억하지 않으려고 한 걸까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 같으면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건 때문에 내가 복직이 됐다는 걸 좀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거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술 맡은 관원이 바보 같아서 이 사건 자체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인생 가운데 굉장히 불행한 시간들, 어려웠던 시간들을 잊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건이 이렇게 커지고 온 궁중이 막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그때의 일을 소환을 하는 거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술관원은 요셉을 잊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옛날에 내가 옥에 있을 때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청년 말대로 나는 복직이 되었고 떡관원은 내 달렸습니다. 근데 그 꿈 해석 잘하는 청년을 만난 기억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왕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내 죄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셉을 추천을 하는 거죠. 그는 요셉을 자기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억을 소환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련한 히브리 사람 청년의 그 아주 불쌍하잖아요. 그 억울하게 감옥에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 불쌍한 그를 어떻게 이제 좀 불쌍히 여겨서 왕에게 호소해 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질이 좋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언제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술관원의 그러한 이 망각도 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점에서 그에게 그의 기억을 다시 한번 소환하셔서 그를 끄집어내시는, 요셉을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만드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그를 불러오라고 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요셉을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이발을 시키고 면도를 시키고 또 온몸을 다 깨끗이 씻기고 왕을 만나러 가니까 궁중의 복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수의 복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옷을 이제 깨끗이 갈아입고 바로에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바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5절 보니까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지금 현재 한 사람 죄수가 한 나라의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은 한 사람 선지자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수 요셉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바로 앞에 세우신 겁니다. 이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왕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그러면 내 꿈을 좀 해석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요셉의 답이 기가 막힙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원하는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여러분, 아니 어쩌자고 이런 말을 합니까? 요셉이 지금 요셉이 바로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시점에서 꿈도 몰라요. 무슨 꿈인지도 몰라요. 지금 요셉은. 그런데 꿈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 해석이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떤 대답을 하실 거라고요?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편안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잘 쓰는 왕이시여 샬롬입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평안한 답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꿈이 어떤 꿈인지 모르지만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요셉도 그 시점에서는 모르고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나에게 항상 선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나오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세운 걸 보니까 이 답은 평안한 대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미래를 모르지만 그러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은 평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항상 샬롬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은, 이따가 왕 앞에 선 이 요셉은요,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잊으려고 했고 술관원은 아마 그의 형제들은 10여 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보디발 역시 요셉에 대해서 잊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고 그를 보고 계셨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셉이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 꿈은 해석은 하나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왕이시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꿈만 해석해 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까 해법까지 제시해 줍니다. 왕이시여 사람을 세워서 그 어려운 그 흉년이 있을 때에 풍년 때에 곡식을 잘 갈무리해서 그 흉년을 극복하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곳곳마다 다 곡식을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놀랐지요. 바로가 하는 말이 38절, 바로가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죄수 요셉에게 한나라의 왕인 바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로 요셉을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사람으로 바로 요셉을 임명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 죄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죄수가 바로 앞에 서서 한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로 서서 오히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당신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애국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애국의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 사도가요, 이제 로마로 끌려갈 때의 일입니다. 압송될 때에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이집트의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곡물을 실은 배를 타고 이제 그 곡물선이 이렇게 이제 위 운항을 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그 곡물선을 갈아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곡물선을 타고 항해를 시작하게 될 때에 바울 사도가 말렸습니다. 이 항해 잘못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위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항해를 할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출항 그래가지고 결국은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가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배 안에 있는 모든 곡식과 모든 물건을 다 내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배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고 며칠 동안 햇빛도 별빛도 보지 못하는 풍랑 가운데 지내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탈진해 있을 때죠. 그런데 그 배에는 선장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배에는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수들 몇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네가 이제 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거기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을 다 네 손에 내가 붙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겁니다. 죄수가 선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울 사도가 그 배의 선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죄수가 애국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있어요. 왕이. 하나님이 애국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와 같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보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잊어먹을지라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술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대해서 무관심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